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하며 귀한 헌금.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1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마가복음 8장 제가 설교하면서 헤롯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8장 11절일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살펴본 힐난하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14절에 나오는 변론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적당히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고 이게 신사답게 우리 TBS 보듯이 100분 토론 뭐 이렇게 논쟁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을 심하게 공격하고 조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변명한다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십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고 기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가 왜 그들하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본문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방금 읽은 17절에 보시면 이 무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등장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제 아들을 괴롭히는지 땅에 넘어지게도 하고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만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네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이 아버지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앞에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까지 주시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말은
쫓아내다라는 말과 동등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이런 놀라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직접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이번에 한번 볼까요? 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그 경험과 자신감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까지 고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본 마가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파트만 보면 얼핏 보면 문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무엇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가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아이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 선생님들 별 수 있으랴 내가 헛소문을 듣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도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음이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영 개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참 심플하고 단순할 텐데 28절과 29절이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바로 앞에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번에는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 전도를 나갔을 때에는 분명히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게 29절입니다. 그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도 때문이라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도대체 뭐가 진짜 이유인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하기에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하기에는 앞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다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겼고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축적된 경험과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제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점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도란 단지 입을 열고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 제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향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귀신 나가라 막.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 앞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능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흔히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놀라운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미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 단어 놈,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거기에 부정어 아가 붙어서 이 아노미아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에서 파란 등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색 등이 켜지면 멈춰야 되는데 반대로 파란색 등이 켜졌는데 멈추고 빨간색 등이 켜졌는데 건너가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기적도 일으키지만 그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받아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과 처음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지금 그런 불법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희 합신의 이제 일대 총장이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쓰신 주석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 원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는 일체이다. 저는 박윤선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일체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을 기도와 연관시킬까요? 믿음과 기도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 교회에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나오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흉내를 내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연역을 이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연역을 추가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용주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정준식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엄청 많이 이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분들의 귀한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함께 기도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